저는 주일 예배에서 예레미야서를 세 가지 묵상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묵상 질문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왜 심판하시는가 였죠. 두 번째 묵상 질문은 그 심판에 대한 유다의 반응, 유다의 대응은 무엇인가 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남아있는데요. 세 번째 질문은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지난 한 달 가까이 예레미야서를 잘 묵상하셨다면 이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크게 어렵지 않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이 단순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바람에 유다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대신 마음을 돌같이 하여 죄를 짓고 거짓 선지자들의 음성, 평안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음성에만 쫓았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 그들은 돌아오라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요,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돌아올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금 질문이 생기지요. 아니, 유다는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고 생각했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성전 제사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은 예루살렘 성전 자체를 하나님의 임재와 동일시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 성전에서 날마다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라면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매주일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할례 때문이에요.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의 징표로 주신 것이지요.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유대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언약의 자손이라는 징표를 몸에 새긴 거예요. 만약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면 자신들도 그렇고 자녀들에게도 할례를 베풀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그들은 남자아이가 탄생하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행했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표시를 다들 몸에다 새겼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의 이름이 박이삭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모태신앙입니다. 그 집 대문에는 교패, 대광교회, 교패가 붙어 있어요. 그분은 교회에서 집사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하기가 어렵겠죠. 유다에게 있어서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표시였어요. 할례를 행했으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유다 사이에 괴리가 느껴지시죠? 하나님은 유다를 향해서 너희들 나를 떠났으니 돌아오라고 외치시는데, 유다는 성전 제사와 할례를 근거하여 떠난 적이 없다고 착각하면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번에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제 자신과 한국교회를 돌아보며 가장 두려운 부분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과 아주 멀리 떠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혹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깝게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마음이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드는 거예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가까우십니까? 무엇입니까? 만약 가깝다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미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 행위는 그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모태신앙이라는 거, 11조 하는 거, 목사, 장로, 권사라는 타이틀 등등은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음을 조금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들은 신앙의 아름다운 표현이며 신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지만 하나님과의 거리를 증명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종교적인 행위나 타이틀이 나의 영적 상태를 보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최소한의 종교적 의무를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고 착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레미야서가 하나님 백성의 신앙을 평가하고 바라보는 방식이에요. 예레미야서의 관점이 이렇습니다. 따라서 유다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전 제사나 할례가 아니라 다른 데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진짜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또한 하나님은 어떤 종교적 행위에 만족하는 분이 아님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겠죠. 저는 지난 3년의 코로나 기간이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자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기 한국교회는 그동안 자랑했던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를 할 수 없었어요. 가장 기본적인 주일 예배조차도 함께 모여서 드리기 어려웠습니다. 이제 그 코로나를 통과하고 난 지금 여러 대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성도들은 코로나를 겪으며 오히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강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는 노력이라도 했는데, 이제 예배는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불편하면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여기게 되었어요. 마치 성전 제사만큼은 정성스럽게 드렸던 유다 백성들이 그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부류의 성도들과 교회들은 과거의 방식을 회복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수많은 예배들, 그리고 행사들, 프로그램들을 다시 정상적으로 돌리며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요, 대부분이 여기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 또 다른 신자들이 본질적 질문을 던지며 길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짜 무엇일까? 어디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일까? 바라기는 대광의 성도들이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익숙한 방식, 나에게 편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묻고 그 길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점에서 예레미야서는 우리가 길을 찾는데 주목할 만한 통찰을 던져줘요. 하나님은 성전 제사와 할례에 안주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반복해서, 정말 계속해서 반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방향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경외가 뭐죠? 경외? 직역하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기에 가지는 두려움이 경외예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이 경외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본문 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유다를 향해서 돌아오라 라고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려라. 네 마음을 흔들리게 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를 끊고 우상을 향해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유다는 하나님과 더불어 우상을 숭배했어요. 산마다 우상의 산당들을 세워놓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우상의 산당에 가서 우상에게 빌었습니다. 우상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점점 더 그들은 우상을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마땅히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한낱 돌과 나무로 만들어진 우상을 두려워하며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던 결과는, 우상을 두려워했던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예레미야 19장 5절.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우상을 두려워한 나머지 우상에게 자식들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까지 드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기고 그 피조물을 두려워하게 되면 항상 이런 끔찍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바다의 신을 우상으로 섬기고 바다의 신을 두려워하게 되면 처녀를 산채로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짓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이런 짓을 행했던 고대인들이 야, 정말 미개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여기지만 사실 우리도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에 부모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대학 입시에 우상을 섬기며 대입을 입시를 두려워할 때 똑같이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좋은 대학에 가게 하려고 한참 놀아야 하는 10살도 안 된 자녀들을 밤 늦게까지 온갖 학원으로 뺑뺑이 돌립니다. 왕성하게 활발하게 활동해야 하는 아이들을요 하루 종일 의자에 앉혀놓아요. 시험 성적이 좋지 않으면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자녀들을 혼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입시의 우상에게 우리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아닐까요? 만약에 부모가 자녀를 우상으로 섬기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잘못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게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자녀의 시행착오를 견디지 못해요. 내 자녀가 어려움을 겪으면 안 되고, 내 자녀가 싫은 소리를 들어서도 안 되고, 자녀가 실패해서도 안 되고, 내 자녀가 고난을 겪어서도 안 되고, 자녀가 상처를 입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 자기 자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학교 교사를 억압하며 죽음으로 내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상에게 생명을 제물로 바치는 행위가 아닐까요? 돈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돈을 두려워하게 돼요. 아파트를 지을 때 마땅히 넣어야 하는 철근을 넣지 않습니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담보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돈 우상에게
생명을 제물로 바치는 행위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외치는 거예요. 너희는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나무와 은과 금으로 만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워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인신제사와 같은 끔찍한 짓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만을 경외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일날 교회 올 때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유다가 실패한 것이 이것이죠. 유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성전 제사나 할례와 같은 특정 이벤트에 한정시켰어요. 그리고 그 이벤트 이외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욕망을 추구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반대예요.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요, 당연히 호흡처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주인 되신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만 묻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보려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결정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교회 일은 묻고 기도하는데 직장 일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일, 자녀 교육, 가문 일, 직장 일, 사업, 취미 활동, 연애 등등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이 방향으로 돌이켜 오기를 원하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또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4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4장 2절입니다. 시작.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이 말씀 어렵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유다 백성들아, 너희들이 나의 살아있음을 가지고 맹세할 때는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맹세해라. 그렇게 하면 너로 말미암아 이웃들이 나를 찬양하고 나도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경우는 보통 두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요, 재판할 때예요. 저 사람이 도둑질 했다는 것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라고 증언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재판에서. 두 번째는요, 계약을 맺을 때 그렇게 해요. 상거래 계약이나 이웃과 약속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요. 따라서 재판에서든지 계약을 맺을 때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면 어떻게 행해야 되죠? 진실하고 공의롭고 정의롭게 행해야 되죠. 하지만 유다는 그렇지 않았어요. 재판에서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계약을 맺을 때 이웃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사기 계약을 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런 불의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즉 이웃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자가 일상의 삶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직장에서 부하 직원에게 갑질하고 저울추를 속여 팔며 관행이란 이름으로 돈을 횡령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고 약자들에게 함부로 하는 삶을 일주일 내내 살다가 주일 예배에 와서 하나님 이번 한 주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불의를 행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받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벌어서 드린 예물을 받지도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공의, 히브리어로 체다카는요, 쉽게 말하면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면서,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면서 행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최근 관공서나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하면 이런 안내 메시지가 나와요. 지금 전화 받는 사람은 누군가의 딸이거나 엄마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시지요? 왜 이런 메시지가 나오지요? 공감하라는 거예요. 전화 상담원이 내 딸이거나 내 엄마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친절하게 말해달라는 요청이에요. 그래서 공의로운 사람은요,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웃의 눈물과 고통, 기쁨을 공감할 수 있는 자가 공의롭게 사람들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정의,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는요, 사법적 정의를 의미해요. 그의 행위에 맞게 정당하게 판결을 내리고 대응하는 것이 정의, 미슈파트예요. 잘한 일은 칭찬하고 잘못한 일은 그에 합당하게 처분을 내리는 것이 정의입니다. 정의롭지 않은 사회는요, 이 사법적 판결이 잘 이루어지지 않겠죠. 사람들을 외모나 인종이나 부의 유무나 권력이나 자기와의 친분 등을 가지고 판단하며 판결을 내릴 거예요. 유대 사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유대 사회가. 따라서 공의와 정의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다른 이가 공감해 주지 않아도, 법이 지켜주지 않아도 자신의 권리를 어느 정도 지킬 수가 있어요. 반면에 사회적 약자들은 다른 사람이 그의 처지에 공감해 주지 않으면, 법이 그를 지켜주지 않으면 악한 세상에서 고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공의와 정의를 말할 때 매우 자주 약자들에 대한 처우를 함께 언급합니다. 그 사례를 볼게요. 예레미야 22장 3절. 제가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데 어떻게 행하냐면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공의와 정의를 실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대상으로 나그네, 고아, 과부 등 사회적 약자들을 콕 집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 즉 가정, 직장, 사회에서 타인을 향해 공의와 정의를 행하기를 원하세요. 가정에서 내가 누군가를 억압하고 착취한다면 그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해요. 가족들을 공감하며 정의롭게 대해야 합니다. 직장이나 사회에서 억압과 착취가 있다면 그것에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억압과 착취가 있다는 것은 누군가 고통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고통하는 자의 심정에 공감한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적절한 정의가 실현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일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기 원하셨어요. 이 방향으로 돌이켜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원하시는 것은 두 가지였지요. 첫 번째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일상에서 이웃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고 나니까 이 두 가지가 결국 어디에 수렴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수렴이 돼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유다가 돌이켜 돌아가야 할 자리는 새로운 자리가 아닙니다. 처음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을 때 했던 그 약속,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다고 했던 그 약속으로 다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교회가 돌아가야 할 자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가 아닐까요? 그동안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잃어버린 채 특정한 시간에 하는 종교적 행위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요? 이 아침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돌아가야 할 방향을 찾기를 바랍니다. 일상에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이웃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대광의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묻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나이까? 우리가 돌이켜야 할 자리는 어디이나이까? 지난 코로나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저희들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이웃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